땅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를 집 안에서 잃었고요. 둘째를 집 밖에서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다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저 아버지처럼, 저 부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올해는 단풍이 별로 안 이뻐요. 날씨 때문에 별로 안 이쁘다고 합니다. 이산저산 가봐도 똑같아요. 안 이뻐요. 가장 예쁜 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낙엽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올해의 계절은 안 좋아서 나쁜 그 단풍이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열매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죠. 50이 넘어서는 절대로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 비유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똑같죠? 열매 맺지 않는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그렇게 써 있죠. 성경 학자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서 대학생들이 우리 아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썼거든요.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비유, 열매의 비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비유로 불리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너무 짧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는데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아주 번식이 뛰어납니다. 그 나무들은 열매만을 구하는 나무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쓸모없는 나무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제목으로나 집 짓는 데나 어디에 쓸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그런데 보니까 땅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주인이 3년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릴 수 없으니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후에 열매가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혹시 좋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용 전부입니다. 쉽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두 견해가 있더라고요. 먼저 예수님이라는 견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제자들만 따랐다. 큰 권능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회개하는 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거절하면 그들의 운명은 확정되었다라고 그 포도원 주인을 예수님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주인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름을 주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후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럼 나쁜 열매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상 흐름에 볼 때 후자의 해석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데 오래 참았습니다. 여기서 3년은 보통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으로 봅니다. 무화과나무는요, 2년에서 3년 생에부터 열매를 맺어요. 이후에 3년은요, 할례 받지 않은 나무라고 해서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 6년 된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딸락했더니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에는 과수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8년째가 돼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 2년 더 기다렸다면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무의 문제일까? 땅의 문제일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땅의 문제로 봤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서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땅이 문제여서 나무가 문제가 되었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땅을 바꾸기 위해서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의 비유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6절의 시작점에서 알려주는데요. 6절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1절과 5절의 사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의 비유를. 더 나아가서는 12장 54절부터 59절 시대를 분별해라, 결단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로 그 사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도 출신 빌라도 총독이요, 초창기에는 율법과 간섭, 유대인들의 율법과 간섭을 엄청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그 군기, 로마 군기를 들고 이방 신상들의 모형들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엄청 거부를 했죠. 또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수로 공사를 하는데 성전 기금으로 사용해서 수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이 몇 번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로마 그 빌라도가요, 이 사람들을 아주 그 잔인하게 이때 진압을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저항이 심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오늘 사건은 뭐냐면 갈릴리 순례자들이 뭐 유월절이든 어떤 초막절이든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란이 두려운 빌라도가요, 그 군대를 들여보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순례자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그 피가 제물의 피하고 막 섞이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커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 천벌을 받은 줄 아느냐, 갈릴리 순례자에 속하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작아서 없어서 죽음을 피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죽음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잘나서 모면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모면한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로 이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실 아파트 붕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8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아무 죄도 없는데 저렇게 갑자기 지나가는데 죽었겠어? 무슨 큰 잘못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거야.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렇게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3절과 5절 동일하게 말씀을 반복하시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만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불행한 사건을 겪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두 사건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저 사람은 큰 죄를 진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그랬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태도입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하는 말이기도 하죠. 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 없으면 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앉아서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조금 낫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예수님은 두 사건을 말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나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싹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을, 열매를, 변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똑같고, 거기서 순례객들이나 순례객 아닌 사람이나 똑같고, 망대에서 넘어진 사람이나 망대에 넘어져서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도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그런 불행한 사건을 보면 나도 죽는구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무화과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요? 더 나아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가요? 모두 죄인이기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종은 다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은 나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시면서 들려준 비유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도록 보충해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죽음의 문제,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회개는 거듭난 다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거듭남 다음에 회개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몰라요.
마치 내가 회개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대가로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고 보니 죄로 가득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이 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나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땅의 문제니까 나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이 해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부탁했죠.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거름은 똥이죠.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대로 두소서, 이것이 은혜 선포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나오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헬라어가요. 여기는 우리는 번역문이잖아요. 제가 헬라어 이 단어를 쫙 이렇게 해놓은 성경과 책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우토스 히피네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피네미인데요. 용서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이 또 다를 뿐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것이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땅을 갈아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꾸셨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하여 줌을 받은 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두옵소서. 그럼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존재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땅을 뒤집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열매 맺는,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땅을 뒤집어 갈아엎고 거름을 주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되었다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고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었어. 땅을 갈아엎어서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다 죽는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한 선을 행할 수 없는 마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 없으세요?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이 회개의 기쁨이 있으시죠?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변화라고 말씀하셨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망대에 깔려 죽지 않았고 갈릴리 순례자들이 죽을 때 자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신 예수님의 이 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의미를, 그 진리를 깨달으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덤으로 하나 발라주는 게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에 대한 보는 시각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남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비로소 욥기를 깨닫게 되지요. 내가 겪는 불행은 죄가 커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는 불행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넘었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자녀가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요, 권사님의 자녀를 마치 망대 붕괴로 죽은 사람처럼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참배하는데 나오지 않았고 교인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땅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존재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해 줘야죠.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해 줘야죠. 제가 아닌데 제 친구 목사가 겪었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교회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교인들이 가기를 꺼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부모를 잘 알고 있고 그 자녀를 잘 알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도 가기를 주저해서 자기가 직접 부목사였을 때 가서 장례를 집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자녀가 자살하는 순간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를 위로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망대 사건으로 무너진 사람, 그 잘못된 18명 죽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번이 마지막 금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은 돌연히 찾아옵니다. 죽음을 맞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안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회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전해주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 잘 깨닫고, 그래,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웃을 봅시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웃을 봅시다. 이 다윗과 요셉은 아주 특별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장점들은 참 많은데, 이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사건을 봤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정말 배울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봤고 사건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용해 주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겪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